성경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 아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뼈아픈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공격 실패한 이유를 알고 범죄자 아간을 처형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이성 재공격에 성공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이성 정복에 성공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진입을 성공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 사이에 나누어서 서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했다는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신발을 처음 신을 때 그 신발 끈을 단단하게 매지만은 우리가 움직이고 걷다 보게 되면 단단하게 매었던 신발 끈이 헐렁해지고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끈을 다시 조여 매는데 헐렁하고 느슨해진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거 이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그들 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말씀 앞에서 재점검을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에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겠다는 그런 언약, 약속을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누구든지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또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옛날 방식, 옛날 그대로의 삶으로는 새로운 땅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며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부대도 포도주도 보존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악에 물들리지 않고 천국을 소망 삼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게 되면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보니까 어느 때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까? 그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정복을 실패한 후에 그 실패한 원인을 되었던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고 난 그 후를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쳐 감추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식어지고 해이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 골짜기에는 남과 북으로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산이 있었는데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 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을 나누어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서게 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을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 산편에 서게 하고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편에 나누어 서게 한 후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 산 쪽에 있는 대표들이 아멘하고 또 이제 이 에발산 쪽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멘하고 그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시키는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제 에발산 그리심 산에 12지파의 대표를 서게 한 후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기념하며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결심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고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을 담은 제사였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는 뜻을 담은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32절 보니까 돌을 취하여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와 화목을 의미하는 화목제를 드린 후에 돌을 취해 그 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고 또 화목을 다짐하고 결단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그 돌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영적인 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맡은 사명에 헌신하는 것도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감격, 우리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의 그 기쁨,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오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귀의 짐으로 믿음 생활이 답답해졌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언약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언약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며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그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며 새롭게 세워가도록 축복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제약된 세상에 물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로운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